네,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대선경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경전은 종류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맨 먼저 대선경전은 유에서 무로 들어간다. 즉 무엇이 있다. 있는 것을 가정해서 없는 것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맨 처음에 있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있다. 그걸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마음이 있다고 보고 일단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중에 경전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이나 세친의 유식 같은 내용들을 유심론제를 유심이라고 합니다. 또 요가경전, 구사론 등이 그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전은 처음부터 공이다, 무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갔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 무나 공이 완전 없고 완전히 공한 것이 아니라 인연따위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진공 묘유로 표현하는 것이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들이 반야부 경전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금강경, 반야신경, 또 용수보살의 중만사상이나 반야사상, 공사상, 또 무아사상 이런 것들이 그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유와 무를 합친 이제 가장 넓은 광의의 경전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화엄경, 가장 크죠.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그리고 천수경, 그리고 이것이 유무가, 천수경은 이제 우리가 가을에 후반기 때 배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먼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반야신경은 우리가 1번, 2번 부릅니다. 무와 유로 나가는 공간적인 개념의 무로서 유로 나가는 공간적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 2학기 때 배울 천수경은 유와 무를 모두 합친한 경전이다. 그렇게 아시고, 자, 대선경전 종류 중에 반야신경 먼저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자, 모든 것은 공이다 해서 모든 것은 공으로 본다 해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사상을 626자로 가장 짧게 압축한 경이다. 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무하다. 불교의 원래 삼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한 글자로 얘기한 것이 공이에요. 따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무상과 무아를 하나로 한 글자로 만들어 얘기한 것이 바로 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이 이른다. 그러므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한데 어디에 집착할 수 있겠 무상과 무아니까. 금강경은 그와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반야신경과 더불어 반야의 공사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나 또 뭐 이런 큰 대표적인 이런 종단에서 태고종이라든지 이런 종단에서 소위경전으로 항상 소중하게 다루고 읽고 외우고 하는 핵심적인 경전으로 보는 겁니다. 소위경전. 태고종에서는 소위경전이 이 금강경 외에도 화엄경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금강경은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모든 것이 공함으로 아상을 없애고 또 나아가서 모든 상을 없애라. 또 너라는 상, 그 다음에 중생상, 그 다음에 수다상 등 모든 집착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그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자, 법화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한 경으로서 무량의경, 관보현경과 더불어 법화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전에서란 삼성, 삼성은 자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만 성문,
영각보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 주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분들은 다 성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각은 12연기를 골똘하게 깨닫는 것, 깨달아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12연기를 깨달으면 연각이라고 그래요. 12연기를 깨달았죠. 부처님도 12연기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보살은 보살 사상은 대성경전에서 한마디로 성문과 영각은 나만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보살은 뭐냐면 나는 깨달음과 동시에 만 중생들 함께 깨닫게 나아가겠다. 함께 구제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를 갖다가 깨우치고 한편으로는 남을 깨우치게 하는 일에 내가 온 힘을 쏟겠다 하는 것이 바로 대성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법사님들은 바로 대성 보살의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방편의 여성을 밝히고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하는 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공덕회 관음경이 있거든요. 요 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음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뭔가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중에 여러 가지 품이 많은데 그 품 중에 한 품이 관세음보살 무문품이다. 이것을 따로 우리가 관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엄경이 나오는데 120페이지 화엄경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방간불 화엄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으로서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어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풀이한 건데, 십지품, 그 다음에 선제동자가 구도과정을 통해서 대성의 수행경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법계품, 대단히 중요하지요. 십지품과 입법계품이 대표적인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단계를 다 설레는 것이 십지품이라 한다면, 입법계는 실제 구도과정을 통해서, 선제동자 구도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지식을 만납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입법계품이다. 그리고 또 수미정상 개차품에서는 만법 유시사상을 나타낸다. 모든 것은 양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간법계에서 일체 유심도라 해서 모든 것은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 본성이 모두 오직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지은 것을 안다면 바로 모든 부처를 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것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 요 내용들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자, 화엄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 열애의 복밥,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살 120페이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 그 다음에 보살의 회양, 이런 내용들은 스님이 아주 우리 법사님들이 꼭 요 정도 구질경 정도의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를 뽑아낸 겁니다. 법사님들이 전법 활동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뽑아낸 내용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경전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중생들은 굉장히 뭐가 많아요. 욕심도 많고 탐욕심도 많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내용은요 정말 심오합니다. 심오해서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 이 내용을 내가 중생들한테 다 전해주려면 아마 중생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힘쓸 거 없이 내 혼자만이 막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법계로 돌아갈 것이다. 일반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범천 하늘에 있는 신 이런 범천들이나 이런 신들이 와서 부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불쌍하게 생겨서 부디 부처님 가르치면 저희들에게 전해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범천의 얘기라기도 할 수 있지만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이 최초에 깨달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바로 화엄경 내용입니다. 또 화엄경이 그만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 화엄경이 방대하고 그 큰 내용을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엄경을 알려줘갖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내용은 아예 설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부처님 화엄경 내용을 아주 쉽게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내가 설하리라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중도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중도 원리는 어느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하면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가보를 받아 천상에 태어나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리성가 악인 아까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인연도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아함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연의 도리, 인과의 법칙이 어디 나오냐? 아함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아함경 내용이 보면 사성제도 그렇고 삼법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십이연기도 다 인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부처님께서 이제 설을 쭉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깨어나서 좀 알만해.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좀 착한 일 하면 착한 값으로 받는다는데 왜 내가 착한 일 했는데도 못 살지?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왜 잘 살지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의심 해봤죠? 그렇게 의심하는 부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처님 말씀하시기가 모든 것은 다 그 인과의 원칙은 그 모두에 다 적용된다. 다만 그 시점이 방등 그 시점이 착한 일을 했을 때 바로 금생에 바로 이 생에 바로 착한 가보를 받는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생에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악한 가보가 아직까지 안 나타났고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악한 가보 하기 전에 착한 일을 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착한 가보를 지면 이제 받는다. 지금 금생에 악한 일을 했지만 악한 가보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착한 가보를 누리더라고. 지금 금생에 지은 악한 가보를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은 자도 있다. 물론 도래된 자도 있지만 아는 자도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짚고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기간이 금세도 있지만 다음 생에
이렇게 유전돼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 인과의 원칙이고 하지만 반드시 그 업은 반드시 받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 방등하게 그것이 다 방등하게 다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방등경의 부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인과의 원칙과 또 어떤 바라는 마음이 막 생겨요. 바라는 마음이. 나는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한 값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막 기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넣으니까 이제 근데 실제 보면 착한 일을 막 해도 착한 값이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뭡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바라는 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무엇에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반야경 공사상 반야경이에요. 반야경.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다 사라지지만 없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인연되면 생기고 생겼다가 다시 그것이 사라지고 사라진다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라는 바 마음을 내지 마라. 그 어디도 집착을 내지 마라. 집착하는 것이 바로 병인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이 병인이라. 그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요 반야신경의 가르침이요 그걸 가르칩니다.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모두가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성을 얘기해주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공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앉아 있으니까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모르고 막 수행만 하거든. 그럼 언제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나타난 것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뭐냐? 산에 가서 도 닦는 거가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화경 경우에는 저 마을에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 들어갔다가 고통에서 꺼져내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 해라? 수행해라. 그 수행과 구제를 동시에 해라. 자리 이탈을 동시에 해라. 상구보리 하중생하라.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하와중생하 중생을 구제하라고 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자, 그래서 법화경까지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화엄경, 화엄의 이치, 그 다음에 인과이치죠. 그 다음에 또 방등경, 그 인과가 나타나는 차이가 나는 이치, 그리고 또 뭐예요? 그도 인과 차가 나는 이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이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인가가 바라도록 착한 일생과 착한 가보를 받고자 하고 기대하는 자체가 그것이 어리석다. 그 마음을 아예 버려버려라.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공의 사상이에요. 공사상이에요. 그런데 공공공공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홀로 앉아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서 또 딴다 공공공 하니까 밑에 사람들 다 죽어가도 그걸 가만 놔 본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까지 함께 해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럼 그 네 개를 동시에 다 모아놓은 게 뭐라고? 화엄경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조금 쉽게 여기졌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요 내용을 또 스님이 자꾸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처음에는 잘 그게 뭔가 하다가도 조금씩 조금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이 기초과정에서는 이 방대한 경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